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네. 옆 사람과 인사하죠.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있죠. 설교가 설교로 끝나면 안 되죠. 설교가 삶으로 들어와서 그 삶의 열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래서 한 6시간 정도 설교하면 에베소서가 6장이니까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에베소서가 마치 성경 한 권을 다 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큰 것인데, 왜냐하면은 그 에베소서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6장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이 성경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들어갔더니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나에게 없던 것이 생겨지고 또 내 앞에 가로막힌 것들이 열어지는 그런 엄청난 놀랍다는 거죠. 그게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보셨지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적 만족은 있지만 내 심령을 충만하게 할 수는 없어요. 내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공부만 많이 한 사람들 보면 좀 까칠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지적 만족은 주지만 사람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심령이 충만해야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다시 따라하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자, 오늘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네. 할렐루야. 자, 20절을 보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말씀을 초두에 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보다도 그 원문의 의미에 충실하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힘으로 역사하셨다. 이렇게 동사 형태, 이 능력은 동사 쪽에 들어가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지금은 그의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능력이 주어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 능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20절의 그 초점, 그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싸웠어요. 그 예수님을 초점으로 두고 가야 하는 것인가? 그런데 20절부터 23절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전제에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던져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이런 능력을 행하고 이런 능력을 행하고 이런 능력을 행했다고 하는 5가지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특별히 바울 서신을 볼 때 바울 서신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 사복음서는 쉽지만은 이 바울 서신 들어오면은 어느 것이 주어인지를 잘 못 찾을 때가 있어요. 또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서 그런 그 구와 절을 우리 스타일로 해석을 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20절부터 23절까지의 가장 중요한 그 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힘을 얻은 것은 뭐냐? 왜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한다고 말씀을 했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세대에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것. 그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365일 강단에서 내려오지 않고 싶은 게 있어요. 교회는 조직이 너무 강해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도 그것이 숨을 죽이면서 한국교회 곳곳을 붙들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가 돼야 되고 예수님의 보좌가 돼야 되고 예수님의 교회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조직을 하고 거기에서 그것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어 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예? 거기다가 합리적인 사람들이 그와 같은 걸 주도하면서, 합리적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내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 역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인데, 예? 어떻게 교회에서 이성적인 사람들, 그리고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해서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거기에 돈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교회입니까? 오늘 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말을 집어던지는 것입니까? 에베소 지역은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설령 교회에 돈 많은 사람이 들어왔을지라도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 얘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 같은 담임 목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왜? 권한이 무지하게 많아요. 대한민국에서는 담임 목사 권한이. 예. 담임 목사가 권한을 갖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 거라고요. 더 나가서 장로님들이 권한을 갖기 시작하면 한국교회는 숨죽어 죽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난 죄인일 뿐인데 다시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고 예수님이 높아져야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것,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노회 가서 찾아와야 되고 총회 가서 찾아와야 되고 연합기관에 찾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분산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 것은 오늘 예수님 안에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써놨잖아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장로님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당회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담임 목사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이 하나님의 순수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거나 당회가 주인이 되거나 담임 목사가 주인이 된다, 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 머리 팍 숙여야 돼요. 부목사인지 담임 목사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저 장로님이 담임 목사인지 저 사람이 담임 목사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하니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가 커지고 이제 20년 정도 교회 뿌리 내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서운하다, 내가 이제 공로자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공로자로 지난 것은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지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입술로 말을 하고 그 목회를 제어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잃어버린 능력이 다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단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야 권사님 가정도 사는 것이고 장로님 가정도 사는 것이고 온 성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 끌어나가는 조합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뜨면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불 기둥이 뜨면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에베소 1장 20절에 선포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5가지 능력이 나타난다고 오늘 23절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회장이 되었는가? 내가 어디 안수입사 회에 들어갔는가? 내가 권사회에 있는가? 내가 당회원인가? 내가 BFW 이사인가? 내가 담임 목사인가? 부목사인가? 그거에 매달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신들 바짝 차리세요. 다시 한번 이 교회는 두 번째 부흥을 치고 나가야 될 시점이에요. 예. 공로자들이라고 자꾸 나오지 마시고, 공로한 거는 하늘의 상급을 쌓으시고 이 땅에는 끊임없이 섬기다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절에서 이 3절 말씀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5가지 능력이 나오는데 그것은 뭡니까? 2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초신자라 할지라도 내가 세례를 받지 않았고 내가 집사가 되지 않았고 교회는 오메가지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있어야 학습 주고, 학습 받은 사람 6개월 되어야 1년 되어야 세례를 주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바로 예수 믿으면 세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전통으로 지금 많은 부분을, 내가 볼 때는 이게 사도행전인가 하는 부분이 많아요. 교회를 잘 관리하려고 애를 썼겠지만 그러나 그 처음 만든 사람의 의도는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믿음이 충만해도 6개월이 있어야 돼, 1년이 있어야 돼, 이제 금방 된 사람이 뭘 알아, 이렇게 막 몰아치잖아요.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확인이 될 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행하실 것이고, 두 번째,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을 죽음에 살리신 다음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앉는 그 자리를 보좌라고 하는데 거기는 왕이 앉는 곳인데, 거기에 예수님을 살리셔서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그 예수님에게 왕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오늘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 보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모든 이름,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에베소 1장 22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오늘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역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비즈니스를 할지라도, 어떤 분은 섬유 쪽에 봉사하시고, 어떤 분은 또 다리 공사하는 데 봉사하시고, 어떤 분은 레스토랑을 하시고, 영역과 분야가 다 다르지만 성경은 그 다 다른 영역을 단 한마디로 통합시키는데 만물이라고 말했어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만물 안에 그 모든 영역이 다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해서 여러분이 먹고 산다 할지라도 그 특수한 지역, 그 특수한 영역까지도 만물 안에 들어가서 그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다섯 번째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할렐루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느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능력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3일 금식을 7번 마치고 7월이 헌당 예배를 마치고 나게 될 때에 너는 이것을 감당하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7월까지 우리가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받으시고 그 7월 이후에 광명교회를 세계화시키는 비전을 주었어요. 그건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선교사님이 23개 나라 가 있죠. 그리고 70개 나라의 168명의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이곳에 방문해서 광명교회 기도자교를 가지고 왔죠. 그것을 잘 세팅하고 그것을 몇 가지만 조직화하고 거기에다가 옷만 입히면 글로벌 처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계화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흘러가게 할 것이다. 만물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70개 나라 흘러가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권사님들의 기도가 수출될 것입니다. 권사님들의 믿음과 그 기도와 장로님들의 믿음과 기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양육의 역사,
목장들마다 작은 목자들이 그 새로운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 아름다운 목양의 플랜이 5가지 5 크로스 5개 십자가라는 옷을 입고서 그것이 70개 나라로 글로벌 프로젝트로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7월 이후에 제가 잘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비전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사소한 것들, 개인의 공과 사를 다시 십자가 내려놓으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담임 목사가 권한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여러분, 전 권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장로교는 담임 목사가 다리 뻗치고 있으면 어려운 게 장로교예요. 예? 여러분 같이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를 계속 다녀보세요. 담임 목사가 무슨 권한을 갖나? 안 갖습니다. 예. 다음 주 설교 잘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원 다니고 하루 3번 기도하고. 예.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여러분도 다른 생각들 하지 마시고, 다른 교회와 적용하지 마시고, 특히 다른 교회에서 안수 입사 됐다가 이 교회 들어오신 분들, 이 교회가 예전 교회와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첫째, 담임 목사는 권한 행세를 안 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교회예요. 그리고 오직 기도만 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머리 들면 그 영성에 걸려 넘어가요. 그냥 무너집니다.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예수님 밖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맞들이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바닷속의 물고기가 세상이 보고 싶은 거는 호기심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그러나 바닷속의 물고기가 물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이거 맞들이면 죽어요. 안 돼요. 여러분, 세상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아직 살아있으니까 괜찮구나, 더 가보세요. 영원히 죽고. 제가 그런 분을 안수할 리도 없지만은 그런 분들 안수기도 손 얹으면은 나도 힘들어요. 기도가 안 들어갑니다. 딱딱한 바위처럼. 그러나 지난 한 주간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성전에 와서 성령님이 나 또 기도하라고 그랬어. 그렇게 와서 기도하고 지난밤에 말씀을 받고 환상을 보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같이 기도하면서 안수기도만 해도, 아니면은 안수기도 하지 아니하고 같이 앉아서 기도만 해도 제 입에서 기도가 30분씩 나와요. 축복이 흘러나와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흘러나와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는 눈치를 챕니다.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은혜로 사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5가지 능력 중에 제가 오늘 2가지 능력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5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부활의 능력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말했어요. 다시 일으키셨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 안에 2가지 능력, 2가지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첫째는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서 본인이 직접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영으로만 역사했으면 하나님이 뭐 죽었다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육신을 입고 왔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나서 우리처럼 병들면 아프고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그런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래서 창으로 찔리고 그리고 못을 박히고, 그러니까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연약한 육체로 오셔서 무덤에, 썩어지는 무덤에 들어가 죽으신 거죠. 그런데 바로 그 공동묘지에서, 그 죽어있는 무덤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희종 목사님께서 건강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죽음의 병이 걸려셔가지고 정말 울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시다가 그 죽음의 병에서 살아나셨다라고 한다면 목사님은 굉장히 큰 자산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난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 파워가 있을 거예요. 왜? 죽었다가 내가 직접 살아났으니까.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당신이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오늘 연약한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말합니다. 나사로야 살아날지어다. 소녀야 달리다 곰 일어나라. 본인이 그 살아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무덤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은요,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버린 능력이에요. 구약에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안식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그 이스라엘 가면은 토요일이 되면요, 어떤 마을은 상간이 뭐니 다 닫아버려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신앙이 독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은 절대 음식점도 문을 닫고 완전히 도로가 개 한 마리 다니지 않아 조용합니다. 그런 구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던 안식일을 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는 거예요. 안식일 지난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어떻게 이게 이 전통을 깨뜨리시는 거냐? 이 과거의 교리를 깨뜨리시는 거냐? 예수님은 어떻게 과거의 유대교와 달리 죽음에서 살아나셨는데, 그것이 안식일 지나고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때부터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모태신자들 엄마 아빠 따라다니다가 어려서부터 주일날 예배 드렸다, 그것도 형식이 되면 안식일 그 주의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신 거예요. 그걸 기념해서 주일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날 예배 때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을 간직하길 바랍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내 안에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내 생각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믿음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되살아났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부활은 엄청난 능력이요, 이것이 초대교회 재산이 된 것이죠. 저에게 한동안 시험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철원에 큰 산이 있는데 50만 평인데 목사님 그 교회에서 안 사시겠습니까? 왜 또 그런 전화가 나한테 왔을까?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목사님 저 포천에 그 수련하다가 말았던 땅인데 한 8만 평 되는데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거 안 사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도 좀 크긴 컸나 보다, 이런 데서다 전화가 오네. 그래가지고 가서 또 싫지는 않아가지고 기도했죠. 아버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헷갈리지 마라. 너희 교회 재산은 철원에 50만 평이나 포천에 8만 평이 아니라, 너희 교회 재산은 교회가 작으나 크나 월세 전세 내 교회 그거 중요하지 않다. 월세로 교회를 해도 교회고 전세로 가도 교회고, 교회의 생명은 자산. 그 몇 억짜리 건물이냐 몇만 평이냐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고, 교회는 작아도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교회고, 커도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교회의 재산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제 가슴에 확 줬어요. 야, 초대교회 재산은 두 가지인데 Jesus and Resurrection이야. 예수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또 개인적인 재산, 난 목사니까 나의 개인적인 재산은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 뭐 얼마짜리 적금을 들었냐, 노후에 무슨 별장을 갖고 있느냐. 그 벌써 저 농촌교회 목사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나랑 나이가 같은데 벌써 저 속초 쪽에 땅 사놨다는 거예요. 이게 또 시험이 들더라. 우리 교회는 거기 비하면은 몇백 배 큰 교회인데, 예, 우리 장로님들은 뭐 하고 계시는가?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 노후 때문에 자기 교인들이 모르는데 거기다가 땅 사놨다고. 그리고 5년 후에 또 뭐 전원주택을 친다고. 난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왜 없는 거냐? 예? 내 가슴에 와 있는 것은, 넌 목사니까 네 목사 개인 재산은 두 가지: 말씀과 기도. 예. 이 아멘 하는 분들 얄궂은 분들이. 예. 자기들은 다 땅 사고 별장 짓고 난리치고 노세. 목사는 거룩해야 되니 손대지 말고 말씀과 기도. 에라 모르겠다. 말씀과 기도로 가자. 할렐루야. 아멘 한번 땅 2개 사서 하나 좀 주시오. 예. 예. 여러분, 교회의 재산은 부활의 능력이요. 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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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활의 능력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믿습니까? 부활의 능력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 제가요, 다시 살아나야 되니까, 다시 살아날 것들을 딱딱딱딱 갖다 댈 테니까, 여러분, 내가 가정,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가정, 기업, 예배, 기도, 전도, 남편들이 다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아내, 자녀들, 부모, 의정부, 한국교회, 세계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능력은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 왕권이 있다. 세게 하면 왕권이 있는데, 왕권의 능력. 이게 뭐냐? 소위 보니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을 죽었는데 살리셔가지고 너 잘 살아 그런 게 아니라 살리셔가지고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좌는 왕의 자리입니다. 왕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왕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권, 킹, 왕이라는 건 킹인데 거기다가 쉽, 킹쉽, 왕의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서 유래된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왕권이라는 말은 하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그를 앉히셨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인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나는 여러분에게 킹십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거만한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고 낮아지고 한없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좋고요, 이 왕권 그리스도의 킹십은 악한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지역마다 다스리는 용과 같이 정말 마귀의 왕이라고 상징하는 누구도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악한 영들과 대적할 때에 이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킹십을 들고 나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이 지역을 수백 년 다스리는 악한 영이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왔다. 내가 그리스도의 킹십을 가지고 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왕의 이름으로 나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이며 영적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며 왕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토의하고 토론하고 대화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 왕들은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믿습니까?
왕의 사역의 모델은 여호수아의 기원 전투의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것인데, 따라합니다. 왕의 삶을 살아라. 철저하게 왕의 이름으로 나가라. 승리의 열쇠를 손에 쥐고 사역하라. 숨어서 일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통로가 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라. 왕의 이름으로 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왕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 고등부에서 저에게 고등부 앨범을 하나 줬는데, 우리 고등부의 이름이 King's Army, 왕의 군대라 이렇게 했어요. 참 멋진 이름이다. 여러분, 왕과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그분과 관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동떨어서 똑똑한 척을 살지 말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권 속에 들어가면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역이 여러분 안에 네트워크가 됩니다. 네트워크가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병자를 위해 기도해 줄 때도 왕의 이름으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 왕의 이름으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왕의 이름으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인 문제를 축복할 때 왕의 이름으로 나가시기를 원하며, 기업을 운영할 때, 사회적으로 활동할 때 왕의 이름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선포하는 대로 되리라. 내가 축복하는 대로 되리라. 내 비전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여기서 영상을 보고 오늘 감동을 받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요약한 거죠.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것, 그 뭐냐?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귀로 듣는 단계. 간증을 여러분 많이 들으세요. 간증. 예? 그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가 간증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믿었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나타났고, 이게 간증이에요. 그걸 자꾸 들어야 돼요. 듣다 보면 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귀 안 먹으셨죠? 자꾸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요. 테이프를 많이 들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자꾸 좁아가지고 그러면 안 돼. 테이프를 많이 돌려 들으세요. 그 다음 단계, 귀로 듣기만 하면서 맨날 간증만 듣고 돌아다니면 안 되고, 그 들은 것을 내가 눈으로 봐야 돼. 할렐루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본 목사님 손 들어보셔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 보지도 못하고 설교를 하니, 예? 다들 조용한 거 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 못 본 놈을 뭐 어떡하겠어요. 전 봤어요. 예? 난리치는 귀신이 나가면서 담배 한 대 피고 나가자 이런 것도 봤고요. 별 희한한, 내가 귀신이 나가다가 내 이 양복 단추이 꽉 얼마나 힘이 센지 떨어져 나갔는데 난 그걸 모르고 왔어요. 집에 오니까 이거 없어졌어. 나중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제정신 들고 단추를 갖고 왔어. 이렇게 뛰었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 단계, 3단계는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내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 단계,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단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 그런데 사람들을 구분해 보니까 광명교회 성도나 많은 목회자들 정도, 장로님들 정도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귀로 들었던 사람, 간증을 다른 사람 간증 듣고 그 좋은 사람이 있다, 은혜로운 사람이 있다, 축복한 사람이 있다, 간증 들은 사람이 한 70%. 그러나 또 한 20%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본 사람. 나 안진뱅이가 이러는 거 봤어. 나 그 사람 그지였는데 하나님 축복하는 거 봤어. 그 사람 죽었는데 그 사람 살아난 거 봤어. 눈으로 본 사람이 한 20%. 근데 그러면서 뭐예요? 한 9%는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요. 요거 기도자. 끊임없이 기도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하나님 능력 안으로 자꾸 빨려들어요. 에스겔 같은 사람들, 스가랴 같은 사람들,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 같은 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내가 죽은 다음에 이제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1%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 1%.
99%는 요거 사용하는 거예요. 요거 하고, 예. 이 주먹 사용하고. 그냥 말 들까 그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고 이 대가리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대가리. 예. 똑똑해야 머리라 그러지. 예. 무릎을 사용하고.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단계 1%요. 그러니 그런 목사 보기가 얼마나 힘든 가뭄 같은 세상이 됐어요.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광명교회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좀 사용하셔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거 하나가 이제 조금 써먹는 거예요. 조금 써먹는. 마지막 그림. 광명교회의 특징,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교회. 우리 광명교회는 머리나 돈이나 주먹이 아니요, 조직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100% 광명의 하나님의 능력을 던지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5단계 크게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귀로 들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라.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영광 돌리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에게 주시사 왕의 이름으로 나가 승리하는 201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